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무사히 지난 한 주간도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날 동안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섬겨야 하는 것을 다른 즐거움을 더 많이 찾았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대면 예배로 바뀌어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서로 만남을 가질 수 있었으나 다시 비대면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하루빨리 서로 얼굴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사님들과 선생님들과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믿음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또한 그러기를 믿고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 야곱이 중심되었던 이제 이야기에서 이제 요셉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로 이제 트랜지션, 이제 전환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환되는 과정 가운데에 여러분이 이제 성경책을 계속 쭉 읽어왔다라면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인데, 여러분 기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처음 다루면서 했던 주제가 뭐냐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가정이 여전히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편애를 했다는 것이죠. 뭔가 더 남성미가 물씬 나는 풍기는 그 사냥꾼이었던 에서를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아들들도, 그러니까 자녀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큼 이삭이 이제 편애를 했다는 것이죠. 야곱 역시 분명히 아빠로부터 그 사랑을 갈망했을 텐데, 자신이 기댔던 사랑은 자신에게 오지 않고 오로지 형에게만 향했던 그 아버지를 경험했고, 그와 같이 야곱 역시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남으려면, 자신의 것들을 자신이 얻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는 쟁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그가 태어날 때처럼 그 형의 발목을 잡았던 것처럼, 발뒤꿈치를 잡았던 것처럼 무슨 수단을 써서든 자신의 것을 취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과감히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기도 했었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가정, 이삭의 가정은 이제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에서는 야곱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죠. 너무나 분노가 커서 그를 죽이려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 또 더불어 자신의
부모님이 요청한 것처럼 자신의 이제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야만 했죠. 삼촌 하란에서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도 지낼 때도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과감히 삶도 자신의 시간도 투자할 수 있었죠. 7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가 원했던 여성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그는 고스란히 또 돌려받는 걸 경험합니다. 라반 역시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죠. 라반 역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딸들을 희생해서라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단순히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라도 야곱을 속이죠.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다른 이제 교묘하게 속여 첫째 딸 레아를 먼저 그에게 시집 보내고 또 라헬도 너가 원한다면 주겠다. 대신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야곱은 총 14년을 그 자신이 원치 않았던 레아를 위해서도 사실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총 14년을 그는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는 이 11명의 아들을 얻었고 또 딸도 얻었죠. 그리고 또 6년이라는 시간을 또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그때 이제 큰 부를 다시 이루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고 큰 어려움이었던 그 마음에 어떤 해결되지 않던 묵직한 돌이었던 에서와의 관계도 이제 회복합니다. 근데 그때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그가 기억하고 그 베델로 갔어야만 했지만 그는 이제 세겜이라는 도시의 그 마을의 그 지역에 머무르죠.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지난주에 제 기억에는 제가 그 딸의 이름을 제가 헷갈려서 잘못 말했던 것 같은데 그 야곱의 딸인 게 디나가 그 세겜 그 부족의 그 추장 그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세겜 그 추장에 의해 이제 강간을 당하죠.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제 야곱과 그 가문의 남자들 아들들은 그 수치로 익었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겜이 그 부족의 그 족장은 그 하몰의 아들인 족장은 이제 결혼하겠다. 당신과 우리는 이제 결혼을 통해 당신의 딸인 디나와 제가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자라고 하죠.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그들은 이제 할례를 치러야 됩니다. 이제 할례는 이제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그들이 이제 힘을 쓰지 못하는 가장 고통이 극심한 그때 3일째가 되는 날 이제 야곱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그를 찾아가 방문해 그들을 잔혹하게 모두 다 살해해버립니다. 두려움에 아들들이 행한 잔혹한 행동과 행위와 또 이 주변 다른 부족들이 이 세겜 부족과 동맹관계에 있었던 다른 부족들이 복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와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며 그를 만나줬던 그 하나님 다시 그곳에서 야곱과 만나며 그를 회복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다시 확증시키시며 그의 이름을 다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의 전환, 정체성의 변화를 주시죠. 그 이후로도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그 세겜 땅 이제 베델에서 좀 내려와 그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의 조상들이 머물렀던 가나안 땅 이 지역에서 이제 머물러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게 가나안 땅에 돌아온 지도 시간이 좀 지나 요셉이 이제 17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에서 14년째가 되던 해에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6년을 더 삼촌을 위해서 일했죠. 그러니까 요셉이 한국 나이로 치면 7살이 되던 해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삼촌, 그러니까 요셉은 그 삼촌이겠죠. 에서를 만나는, 그 아빠가 에서를 만나는 모습도 어린 시절에 경험을 했고,
그의 형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잔혹하게 그 살해하고 가정에 큰 위기가, 가문에 큰 위기가 닥쳤던 것들도 요셉은 경험했으며, 베델이라는 곳에 올라가 그 아버지로부터 그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한 정말 중요한 그 이야기, 우리 가문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어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어린 요셉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마 한 10살 전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7년이 지난 거예요. 그 베델 사건 이후로 17세가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 이제 요셉은 17세의 소년이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형들과 같이 그 일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른 아들들이라고 함은 그러니까 요셉의 그 형들이에요. 다 10명의 그 형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그 동생 베냐민도 있었지만 이 요셉의,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성의 그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에겐 정말 의미가 있는 아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늙음하게 그가 이제 낳은 아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요셉에게 더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늙음하게 얻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성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에게는 표현하지 않았던 사랑을 그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몇 주간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야곱, 이삭의 자기 아버지 이삭이 편애했던 사랑을 그대로 그 자신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편애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고 힘들었던 자신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자신 역시 그러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삶의 그런 태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삶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시때때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었죠. 감사함이 있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가정에 경제적인 복도 있었으며 그 부유해지기도 하고 자기 자녀들도 많이 낳았어요. 아들들을 많이 낳았다는 것, 자기 자신의 가족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큰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세력의 융성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을 그는 분명히 이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그의 아버지인 이삭과 함께 야곱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그는 편애하는 사랑을 했었어요. 레아의 아들들, 본 부인이라고, 가장 첫 번째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빌하와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고 라헬의 몸종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그 아내들, 그 부인들 간의 랭킹을 본다라면 신분적 위치 랭킹을 보면 레아가 넘버 원이었고 그 정서적 위치 보면은 라헬이 넘버 원이었겠죠. 빌라와 실바는 이제 몸종으로 왔다가 이제 그 야곱의 그러니까 아내가 됐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인 첫 번째 아들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는 야곱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레아는 계속해서 야곱의 사랑을 갈망했지만은 야곱은 단 한 번도 레아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표현한 적이 없죠. 좀 무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도 무심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자신들에게 미소조차,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전하지 않았던 아버지인 야곱은 유독 요셉에게만 언제나 미소를 보여주고 언제나 그를 보며 기뻐하며 기대감을 드러냈었습니다. 그가 그에게, 요셉에게 걸었던 기대감이 얼마나 컸는지 다른 아들들에게는, 다른 형제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귀한 옷을 요셉에게만 주었습니다. 이 귀한 옷이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있겠지만, 또 하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이 다른 이제 성경 본문에 나타나면 이제 아직 이 시기에는 어떤 왕국이 세워진 것이 아닌데, 후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이 세워졌을 때 이 귀한 옷이라는 이제 단어가 표현되는 것은 이제 왕궁의 왕족들이 입는 옷을 표현할 때 이제 귀한 옷이라는 이 요셉이 입는 옷에 대해서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즉 야곱은 이 그러니까 요셉이 입힌 이 귀한 옷은 성경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은, 암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은 이 요셉을 다음 때 자기의 후계자로, 자신의 가문의 대를 잇는 사람으로, 자신의 가문을 통치하는 부족의 족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은연중에 형제들이 다 알았겠죠. 다른 아들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머니에게는 한 번도 존중과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 그 어머니로부터 그런 아쉬움과 그 원망을 계속 들으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키워왔을, 불평을 키워왔을 그 아들들이 자신의 어린 동생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는 아버지 보면서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었을까? 정말 절망하지 않았을까? 마음 아파하지 않았었을까?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고스란히 요셉,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극은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의 아픔과 상처는 고스란히 다음 때에 전승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게, 야곱은 그 요셉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였지만, 근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혹은 인지하였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크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심했던 것이죠,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 근데 자신의 그 편애하는 사랑이 결국은 요셉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좀 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7살쯤 되면 좀 그 다른 형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안에서 사회성들을 키워가고 좀 인지했어야 되는데, 그 형들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형들하고 잘 지내는 법들을 그가 배웠어야 되는데, 요셉은 그런 인지 능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의 모든 사랑이 받고 왕자처럼, 가문의 왕자처럼 모대받으면 응석바지로 이제 자랐던 것이죠. 그러니 뭐 조그만 걸 하더라도 이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좋았기에, 형들이 뭔가 조금 잘못하면 그대로 아버지인 야곱에게 가서 이제 그대로 고자질했던 철이 없던 요셉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차별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불편하게 여겼던 형들이 철이 없는 행동을 하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가 더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을 향한 이 미워하는 마음에 기름에 불을 겪는 이를 요셉이 스스로 자초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자기 꿈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읽었던 이제 마지막 9절에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5절 말씀이 있죠.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이 꿈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두 가지 꿈이 있죠. 이제 볕 집단이 이야기입니다. 볕 집단이 있는데 요셉이 말을 하죠. 자신의 볕 집단이 이렇게 딱 우뚝 서니까 나머지 볕 집단 11개의 볕 집단들이 그 요셉의 볕 집단에 둘러서서 거기에 이제 엎드려졌다는 것이죠. 절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꿈은 이제 별이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신의 별에게 이제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좀 더 특별한 꿈을 꾸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뭔가 특별한 어떤 미래를 암시하고 뭐 계시하는 게 아닐까, 어떤 특별한 존재가 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어떤 존재가 알려주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고대에는 그런 생각이 더 분명했어요. 신이 꿈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계시했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장래에 일어날 어떤 안 좋은 일 혹은 좋은 일을 미래에 대해서 알려준다라는 이제 계시의 통로라고 사람들은 믿었고, 또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또 환상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요셉이 이제 꿈 얘기를 했을 때에 어떤 계시적인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형들은 단번에 눈치챘죠. 네가 진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 중에 너가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화가 나는 것이죠. 아버지의 행위, 그러니까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에게 귀한 옷,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채색 옷, 이제 색깔이 들어가 있는 귀한 옷감으로 만든, 실로 만든 옷이겠죠. 그것을 입힘으로써 그걸 줌으로써 공공연히 다음 때 나의 대를 이어서 우리 가문을 이끌 이 가문의 다음 때의 수장은, 우두머리는 요셉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었는데, 요셉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 꿈을 꾸게 하셨다. 모든 형들은 아버지 어머니들 비롯해 형들은 다 나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형들이 화가 나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쭉 다시 읽었으면 좋겠어요. 형들이 이제 요셉에 대해서 화가 나죠. 그를 조롱하죠. 꿈쟁이가 온다. 요셉, 그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자신들을 찾으러 온 요셉을 그들은 사로잡고, 야곱이 요셉에게 줬던 그 귀한 옷을 벗기고 마른 웅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처음에 이 요셉의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불만이, 분노가 쌓여 있었으면 같은 피를 나눈 형제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물론 어머니는 달랐지만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장남인 루벤이 죽이지는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가만히 뒀다가 그냥 골탕만 먹이고 그렇게 놔두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 데려가려고 했었죠. 근데 유다가 이제 끼어들어서 죽이지 말고 우리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죠. 요셉의 그 귀한 옷에는 이제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가져와, 아버지 보십시오, 이게 아버지 아들의 옷이 맞습니까? 요셉의 옷이 맞습니까? 요셉은 이 아들들이 자기 친을 속이는 줄도 모르고 그 옷에 묻은 피를 보고 요셉의 피인 줄 알아 이제 요셉이 죽었구나라고 하며 이제 오열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오열을 하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이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이 장면을 들어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없나요? 네, 야곱 역시 이삭을 그렇게 속였었죠. 에서인 척 하려고 그의 몸에 이제 동물 가죽, 털 가죽을 이제 덮어 씌워 아버지에게 만지게 해서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행동을 했었습니다. 속인 것이죠. 이제 정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그 방식으로 요셉에게 줬던 귀한 옷을, 염소의 피를, 동물의 피를 이제 묻힌 것을 보면서 당신의 아들, 당신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아들이 야생 동물에 의해, 맹수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라고 자신이 예전에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그 화살이 자기에게 고스란히 돌아와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문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문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열방을 이루어, 큰 민족을 이루어 온 열방을, 온 전 세계가,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가문이에요. 근데 이 가문에서 비극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세대에 걸쳐서 이삭으로부터 야곱부터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가정인데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편애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배신하고 외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증오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가정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삭은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었을 텐데, 하나님을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야곱 역시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가 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에는 여전히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야곱과 이삭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을, 깨달았던 것을, 배웠던 것을 이삭과 야곱은 배우지 못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나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 그러니까 이삭의 삶과 야곱의 삶이 너무나 달라요. 이삭과 야곱의 삶은 그들로부터 시작된 이 가문에 일어난 비극은 계속 돌고 돌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배웠던 것을 그들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은 이제 보지 않을 테지만, 우리 앞으로 보게 될 테지만, 요셉이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배웠던 것을 배웁니다. 근데 그는 그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이 가문에 흐르고 있었던 이 비극이 끊어져요. 서로를 질시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경쟁하는, 질투하는, 그리고 편애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그것이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자신의 아버지, 그 자신의 할아버지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영적 체험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만 우리가 표면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중요해요. 그런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어떤 감동을 느끼고 내 안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그런 인지 능력들이, 이게 영성 지수들이 개발이 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 이것 하나를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기독교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나, 혹은 그 가정은 여전히 갈등들이 일어나고 아픔들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엄마 아빠는 정말 모태신앙으로서 신앙들을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근데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의 이해를 잘 못해요. 자녀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자녀들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억압과 눌림들을 당합니다. 혹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들을 쭉
해오지만 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의 전승들을 잘 못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잘 전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곤 하지만 여전히 그 가정에는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는 상처들을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목사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평온하고 여러분이 언제나 행복하고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소통들이 언제나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쁨이 넘치기를 언제나 기도합니다. 그런 부모님, 여러분의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일 거라고 저는 믿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들 중에 몇몇 친구들은 어려움, 아픔,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거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알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준 여러분 역시, 여러분 부모님 혹은 여러분 역시 그런 거를 경험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목사님이 중학교 시절에 하나님 만남을 경험을 하고 그런 경험을 했던 친구들과 함께 기도 모임도 하고 열심히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들 보면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질문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브라함이 배웠던 것, 그걸 못 배워서 그래요.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건 이걸 배우지 못한다라면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거듭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배워야 될 것들을 이제 배우지 못한다라면 우린 그 자녀들에게 이걸 전하지 못하고 전승하지 못하고 그것을 전수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에 관한 신앙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이제 혼란 가운데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2, 3주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아버지가 보여주지 못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의 증조부인 아브라함이 배웠던 것을 그는 배울 수 있었을까?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 대부분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만 혹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 주변 환경을 통해서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배울 수 있어요. 요셉처럼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복되는 비극, 되돌아오는 화살, 이 이삭과 야곱의 가정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수많은 가정에서도 경험되고 있는 이 비극들을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여러분이 바로 그 비극을 끊어버리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이루게 될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또한 건강하여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상처받은 이 가정들을 회복하게 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제주가 계속해서 제주에도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또 퍼지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가장 먼저 코로나 확진받은 하나님 모든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증상 없이 무증상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학교에서 학생들 주로 중고등학생들 또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을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지금 그들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원격 수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 속히 이것들이 안정화되어 더 이상 연기되지 않도록 연장되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친구들과 만나며 또한 즐거운 학교 생활 제한되지만 그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도 친구들과 같이 만나 그때 즐거운 학교 생활하며 일상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보낼 때에 하나님 자신의 시간들을 규모 있게 잘 사용하여 건강한 삶들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스마트폰과 PC게임에 너무나 하나님 그 시간들에 사로잡혀 하나님 건강 해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우리 삶 속에 악순환, 비극 혹은 되돌아오는 그 화살들 이것을 끊어버리는 하나님 끊어버릴 수 있는 그 복의 통로가 우리 모든 중동부 학생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동안 예물을 준비해 이 영상 예배지만 예물을 따로 준비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친구들의 그 손길 그 마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며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는 모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됨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표현해야 될 그 존경들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중등부 예배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미리 여러분 안내 받은 것처럼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상황들로 인해 우리 다음 주까지 오늘과 그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로 모든 교육부서가 이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환될 예정입니다. 전환될 것입니다. 그 다음 주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영상 예배가 전면 영상 예배가 이제 연장이 될지 아니면 저희가 계획한 대로 30일에는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될지는 저희가 추후 다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히 또 행복하게 잘 지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중등부 선생님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연락을 줄 때 답장을 꼬박꼬박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소식들을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들께 또 기도 제목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세요. 안녕.